도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해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의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였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우화, 설화, 전설이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계시 종교와 뒤섞여서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부른 종교를 만들어낸 것일까? 무식한 걸까요? 편협한 걸까요? 구약 성서를 제대로 읽기나 했던 걸까요? 재미있는 현상은 말이죠. 왜 똑같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신이라고 하는데 도킨스는 잔인하고 복수심 많고 변덕스럽고 불공평하고 끔찍한 성격을 지닌 신이라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하기사 요즘은 저자의 의도는 무시하고 독자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감상법이 유행하고 있으니 도킨스판 구약 성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해석학인 거죠. 저자와 상관없이 독자가 읽고 싶은 대로. 여호와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도킨스의 계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독법입니다. 그렇죠? 제 입맛대로 선택해서 읽고 그냥 결론을 내는 거지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내세우면서 성경조차도 신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앞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킨스의 신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너무나도 약자를 배려하는 법률들이 많이 나와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갑질이었잖아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조폭 사회나 교수 사회나 어디를 가든 말이에요. 국가의 법이라는 게 있어도 결국 그 법의 집행이 사회적 강자에게 무력하고 약자에겐 엄격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득권 그룹의 제도적 갑질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무시당하는 계층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땅을 가진 자들은 땅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추수 때에는 일부 곡식을 밭에 남겨라. 그 남은 건 가난한 자의 몫이다. 희년에는 담보 잡았던 땅을 무조건 돌려주고 갚지 못한 빚도 무조건 탕감시켜주라. 물건을 거래하는 자들은 저를 속이지 말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등등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자와 정의가 넘치는 구절들은 도킨스가 읽지도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 그런 건 후대에 편집된 가짜라고 말할 건가요?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남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적국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이스라엘의 적들이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심판을 철회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적국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적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싫으니까 그냥 멸망시키라는 거죠. 도킨스는 요나서조차도 심판하겠다는 장면만 골라서 읽은 모양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안 그러면 심판하겠다고 수도 없이 경고하며 참아주고 용서하는 구약성서의 숱한 장면들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지요. 왜 그런 독법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냥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 보여요. 도킨스는 이제까지 인간 역사에서 벌어졌던 온갖 것들 중에서 자기를 만족스럽게 한 것들은 다 제쳐두고
자기를 못마땅하게 한 것들만을 모아놓고서는 이게 모두 신이라는 주인공이 저지른 일이라고 단언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인 듯합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여성 혐오, 인종차별, 대량학살, 유아살해, 낙태, 이것은 도킨스의 교주 다윈의 진화교 교리인 우월한 종에 의한 적자 생존의 실천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던가요? 우생학 말이에요. 열등한 인간의 씨를 말려라. 그게 결국에는 제국주의 비서구 식민지 약탈과 미국의 흑인 노예제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그리고 극렬 패미들의 낙태 권리론까지 이어진 거지요. 도킨스가 구약의 신의 특징이라고 나열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다윈의 진화교 신자였던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임을 도킨스는 외면하고 있어요. 진화교 경전인 종의 기원의 원제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자연선택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 무슨 소리예요? 우월한 종이 열등한 종을 제거하고 살아남는 게 자연선택이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월한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거? 우월한 게르만이 열등한 유대인을 소멸시키는 거? 건강한 자가 장애자 도태시키는 거? 성인 여자가 미숙 태아를 낙태시키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 즉 자연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도킨스는 왜 자신이 믿는 진화교의 핵심 교리에 근거해서 만들어 온 신을 도킨스의 신이라 하지 않고 구약 성서의 신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심리적 이유가 참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충동에 따라 나오는 주장을 구약 성서의 신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이요. 거짓 예언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 13장 3절 말씀입니다.